허락하신 말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 영을 만민에게 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읽습니다. 호흡, 바람, 영혼을 뜻하기도 하고 영,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만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콜바사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모든 육체를 뜻합니다. 바사르라는 단어는 몸을 가리키기도 하고 현대 히브리어로는 이 먹는 육고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이 개념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인간을 만들 때인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 다른 하나는 에스겔 37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러 일으키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은 극히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모세와 70인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주로 사사들에게 임했는데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에게 그리고 이대왕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은 임했고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이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은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어린 자녀들에게 늙은이 젊은이 나이와 관계없이 남종 여종 신분이나 성구별과 관계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요엘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하게 되는데요. 너무도 파격적인 하나님의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어서 크게 놀라지 않겠지만, 그러나 요엘에게는 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요엘 시대는 유대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라고 알고 있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요엘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면 모세 예언의 성취로 이 요엘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참 이 특이한 바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바람을 이야기했을까?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1년 2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가나안을 향해 행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시내산에서 3일 길을 간 다음에 쉬게 되었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았고 만나만 계속 먹던 중이었는데,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채소 생각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회중에서 퍼져나갔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탈진이 왔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을 더 이상 제가 끌 힘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 부어주시며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모세가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내뱉었던 바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신다면, 그들이 모두 다 선지자가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 외쳤던 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요엘 선지자는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연상하고 모세가 외쳤던 선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의 바람이 성취되는구나. 그러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나는 이 말씀의 성취는 요엘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땅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지 못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복된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은 모든 열방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고 많은 복 중에 정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 일어나는 변화, 일반적이고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이 새벽에 잠깐 나눕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사람, 훌륭한 도덕가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결코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다. 주를 위한 것이며 앞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두 번째는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다소 쌀쌀하고 매정하고 인정 없던 차가운 얼굴이 따뜻하고 평안 넘치고 온화한 얼굴로 바뀝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그 어려운 상황 극복할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지막 세 번째,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에서 성령 받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하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표현하고 다른 하나는 새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사람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람 반드시 바뀝니다.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놓기 시작하고 전하라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희락을 품고 살며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강과 희락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매일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